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준 형제가 낭독할 때 주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우시는 성령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 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감사도 함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현장, 그 풍경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워오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먼 옛날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그 조상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들의 뿌리이자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그 이방인들까지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 나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약 5만 정도 거주하던 그 도시에 수십만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이들이 성전을 찾았을 때요,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성전 가장 바깥 뜰이었죠. 근데 이 뜰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은 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 서로를 향한 반가움과 기쁨이 넘쳐났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한복판에 한 남자가 매우 기이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명절의 화갈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성전의 웅장함에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완성되자 여기저기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소와 양을 내쫓기 시작했으며 환전상의 탁자들까지 뒤엎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인들은 놀란 동물들을 진정시키느라, 통제하느라, 그리고 환전상들은 떨어진 동전들, 그 수많은 동전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남자가 누구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그 사건이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질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결코 마르지 않는 잔치를 시작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끝내 채울 수 없는 결핍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신 것, 그것만이 우리의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임을 함께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낯설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고요. 상을 엎으시며 큰 소리 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라 하십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 약을 먼저 지난주에 주신 후에 지금 다시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며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찝찝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셨습니까? 그 기쁨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셨습니까? 쉽지 않으셨죠? 아마 평소와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 고된 일상의 반복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후 교회 문만 나서면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 경쟁과 이익으로 돌아가는 시장의 잔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내 현실의 포도주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현실의 포도주를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분노가 마치 나를 향한 채찍질로, 나를 엎으시며 너 이따위로 살아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줄 알아? 그런 무서운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읽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엎어짐이 두려워서, 채찍이 무서워서 우리 내면을 수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잔치를 우리가 닫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신뢰 말이죠. 그럴 때 비록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통제하거나 겁박하려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서 나왔음을,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려는 과정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자 요한도요, 이 이야기를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보시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당시 사람들에게 채찍은 그렇게 낯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손잡이에 보통 가죽끈을 매달아서 일상적으로는 동물을 몰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찍은요, 모든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들려준 가죽 채찍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그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나 뼈 조각을 달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맞는 이로 하여금 살점이 뜯어지는 그 극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손만 봐도, 그 채찍만 봐도 두려움에 떨었고 생존의 위협을 느꼈으며, 그래서 그 절대적인 공포 앞에,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채찍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억압, 고통, 통제, 공포하는 거리가 멉니다. 재료가 된 노끈이라 함은요, 당시 갈대나 섬유질을 엮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그리고 즉석에서 만들었다 하시잖아요. 아마 바닥에 버려진 것들을 주워서 엮으셨을 것입니다. 손잡이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휘두를 때마다 매우 어색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파괴하기에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매서워 보이는 행동은요,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신 것은 짐승이었습니다. 엎으신 것은 탁자였습니다. 심지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친절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채찍은요, 우리를 향한 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보게 하시려는,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려는 예언자적 도구였습니다. 즉 잔치의 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 빈 깡통 같은, 그 빈 항아리 같은 성전과 그것을 찾으면서 가짜 만족을 진짜 만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무엇 때문인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거짓된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손길이 낯설고 당황스러우며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근원에는 사랑의 잔치가 있음을, 그리고 그 방향에는 온전한 자유와 해방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기억한다면요, 아무리 낯설어도 결국 복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당황스럽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결국 은총으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속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하신 것일까요? 당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그것을 위해 먼 길을 떠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함께 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날들을 먹고 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곤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물로 바칠 소와 양들을 끌고 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먼 길을 같이 이동하다 다치거나 병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겹게 끌고 왔다고 해서 모두가 제물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딱 검사관이 검사를 해서 얘는 눈에 충혈이 있네, 얘는 머리카락은 아니죠, 털이 푸석푸석하네 하면 빠꾸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용만 챙겨와서 그 시장에서 재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 편법이나 잘못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좋은 도구였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성전 안에도 시장이 생긴 것입니다. 성전 제일 바깥들, 아까 말한 이방인들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신형 마트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떻을까요? 평가는 어땠을까요? 모두가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성전들에 있었지만 누구는 그 시장을 바라보면서 와, 굉장한 혁신인데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누군가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돈과 권력에 있었죠. 가진 것이 넉넉한 자들은 이 제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성전까지 몸만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구입한 그 짐승들이 제물로서 탈탁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안에, 성전 내 시장 안에서 사면 무조건 합격이라는 그 인증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표정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어깨를 으쓱하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가득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함과 재물 인증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이 재물, 이 짐승의 가격을 높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둘기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가장 소중한, 그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 재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비싸게 팔렸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잖아요.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시장의 질서로 점령당해 버린,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배려와 자비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 꼭 성전세를 내야 했거든요. 한 이틀치 노동자의 값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단 하나의 표준 화폐로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환전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 환전상들이 이것을 빌미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비극은요, 이 탐욕의 장사판이 벌어진 그 바깥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거기까지만이라는 그런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요, 온갖 사고 파는 소리로, 흥정의 소리로, 동전 세는 소리로, 누군가의 속상함과 억울함 소리로, 그리고 짐승들의 냄새와 배설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성전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분은 채찍을 드신 것이고 내쫓으신 것이고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1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장사하는 집이 어떤 곳입니까? 철저하게 지불할 능력에 따라 평가가 되는 곳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곳입니다.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반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아버지와 자녀 만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너 오늘 얼마나 벌어왔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이렇게 하시며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그저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늦게 오는 자들을,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을,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을 더욱 꼭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사야 인용 말씀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애초에 성전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만민을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종과 자격, 지역,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런 상관없는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진짜 존재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민을 부르시기 위해 열어두었던 그 성전문을 굳게 닫았고요. 독점과 이익으로 운영되는 그들만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편리한 대로, 이끄는 대로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므로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재물만 잘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시겠지,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으면서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그저 유월절 명절을 방해하는, 망치는 행패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너한테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봐라, 이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콧방귀를 끼며 조롱 섞인 투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46년 동안 지어온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좀 전에 채찍을 휘두르며 엎을 때에는 뭔가 대단한 인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허풍 가득한 정신 이상자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의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진짜 본뜻을 말이죠.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도 아니죠. 그 건물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이란 곳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길도 멀을 뿐더러 그 안에 자격을 평가했고 또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예물을 드렸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또 예물을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은 다릅니다. 누구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더 이상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이방인의 뜰도 없습니다. 여인의 뜰도 없습니다. 남성의 뜰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뜰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조건 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은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헐라하신 그분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이 무너지는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그분은 녹은 채찍이 아닌 쇠붙이가 박힌 그 무서운 가죽 채찍에 살점이 뜯기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그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으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흘려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물어지신 것입니다. 만민이 구원받는 유월절을 위하여, 누구도 차별 없이 환대받는 그 나라를 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급입교회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혹여나 우리 내면에 녹은 채찍 소리가 들릴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내쫓김 당할지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무언가가 엎어질지라도,
그것은 성전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질서를 너와 나를 나누는 그 경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했던 것들을 허무는 것이니, 물론 아플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더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그분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어린 양의 상처의 흔적들, 눈물의 흔적들이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며 깊이 머물다 보면 불편함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분께 우리 자신을 더욱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저자 요한은 이 유월절을 그냥 유월절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유월절 명절의 모든 것이 실상은 가짜 유월절임을, 그들만의 유월절임을 이렇게 애초에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따져보면요,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의 한계는 곧 우리의 한계거든요. 우리도 언제든 우리 내면을 탐욕의 장사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도 있고요, 서로를 향한 벽을 더 높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함과 편리함에 머물면서 그것에 따르면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유월절은 분명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억과 기념이 아니라 막연히 좋아질 거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허무신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현재의 사건, 현재의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쪽에서 잔치를 벌이시고는 일로 오라고 손짓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때로는 채워주시고요, 때로는 엎으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도 용기 내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렇게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고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일상 속에,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때로는 채우시고 때로는 엎으시며 우리를 정화시키고 계신 주님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기를,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탐욕과 불안의 세상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을 점점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소외된 누군가를 품어주는 성전으로서 바뀔 수 있기를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